반갑습니다. 6월 26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파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먼저 바스훌은 어제 이 본문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스훌은 성전 총감독으로 예레미야의 그 예언 때문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또 나무고랑을 채워서 가두었죠. 그리고 그 가두기 전에 모욕하고 때렸습니다. 왜요?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 입을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1장에 그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부탁하는 일이 생깁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다. 우리 왕이 시드기야 왕이 당신에게 가서 청하라고 한다. 내가 대신해서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왔다. 왕의 부탁을 가지고 왔다.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유대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시드기야 왕은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눈도 빠지고. 이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했던 바입니다. 다 끌려갈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고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도 기근과 또 전염병으로 또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렇게 아픔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줄곧 해왔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한 사람만 바라봤어요. 누굽니까? 예레미야. 왜요? 예레미야만 그 예언을 했거든요. 예레미야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정당성, 그의 의로움, 그의 선지자로서의 정당성이 지금 이제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수훌이 어떤 면에서는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좀 굴욕적이겠죠. 내가 가두고 내가 때린 그 사람의 말이 결국 맞구나. 이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그 부탁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말이 다 맞았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됐습니다. 당신은 과연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왕이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보면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다. 그래서 청하건대 예레미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혹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혹시 모든 기적을 사용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는 않겠느냐? 네가 간구한다면 네가 그 예언대로 맞아떨어졌고 네가 하나님과 친한 것 같으니 네가 기도한다면 혹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탁 자체가 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얼마나 예레미야가 전쟁이 날 것이다 혹은 우리는 질 것이다만 말한 게 아니에요. 왜 전쟁이 나는지, 왜 그들이 쳐들어오는지,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 바벨론을 이게 팽창하게 하고 강대국이 되게 했고 왜 쳐들어오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다기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휘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신 거예요. 왜요? 징계의 수단으로. 그래서 바벨론을 크게 팽창시켰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먹고 애굽을 먹고 이제는 신흥 강대국에서 완전한 강대국의 자리를 딱 찾게 돼요. 유대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버티는 겁니다. 한번 기도해달라 이렇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적은 사실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적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적입니다. 그 적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걸 그래서 이 적을 무장해제시키고 패배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죄를 끝까지 붙들고 그 죄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처단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을 무찔러 달라고 할 수가 없. 그래 해봤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지휘해서 하나님께서 데려왔는데 하나님께 바벨론을 물리쳐 달라. 그럴 수 없다. 오늘 본문은 그럴 수 없다. 내가 너의 무기를 내 뒤로 돌릴 것이고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로 모아들이리라. 무기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너희의 무기들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패배하고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5절에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 친히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요. 느부갓네살이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기적을 바래요.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나의 적은 죄예요. 내가 사랑하는 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는 죄.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하여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죄. 이게 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혹 우리의 일들, 우리의 생활들, 또 우리의 미래, 적은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적은 우리를 막는 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와 타협하는 세상의 사고, 세상의 가치, 그 모든 것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미 죄를 안고 있고 죄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죄를 사랑하고 끌어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당신이 기도해 주시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오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내 삶에 이러한 요소는 혹시 없는가 또 생각하시면서 바라시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늘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